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방송실 모니터 음향 좀 체크해 주세요. 모니터 음향이 잘 안 들리고 울리는데,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실은 그 중간에 저를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이 부산시를 찾아가서 시장 대행에게 좀 상황에 맞게 방역을 이렇게 행정명령을 좀 시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번 아주 초창기에 신천지로 관련돼서 온천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난 이후에 부산은 교회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난 적이 없는데 좀 형평성을 맞추어서 방역하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 나기를 노래방, PC방, 뷔페 이런 데는 다 풀어줬는데 유독 교회는 50명 이하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아주 인심 쓴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잘 말이 맞질 않지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평 좁은 공간에 50명 이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처럼 이렇게 좀 본당이 넓은데 이렇게 띄엄띄엄 예배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교회 건물 사이즈에 맞춰서 그것도 좀 균형 있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질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당회가 모여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정부에 협조해서 최대한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훨씬 더 교회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할 거고요. 수요 예배도 드릴 거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정부 당국에 나와서 좀 위법을 했다 그러면 지적하면 그분들은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잘 자기 역할을 하시라고 우리가 다 수용을 하고 또 벌금이 부과되면은 벌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냅시다. 벌금 내고라도 우리는 같이 대면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현장 예배,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냐? 이것은 이번 주 주보에 미국의 한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보를 못 받으실 텐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보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네, 일어나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동작이지요.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다든지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무언가의 영향을 끼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좀 사용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 종에게 땅 떨어뜨리면 조용하던 종이 소리를 내는 종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밀면 넘어집니다.
끓이면 열을 가하면 물이 끓고요. 힘을 가하면 부러지기도 하고요. 근데 사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영향력이라는 게 발생돼요. 이 역은 에너지, 힘력자, 영향력,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인류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영향력의 변화에 대해서, 그 영향력으로 생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에 인류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것의 기록이 역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대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역사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연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연속성도 있지만은 그 연속성이 있던 일의 반복, 데자뷰라고 그러지요. 있던 일의 반복이 되어지면서 연속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28개의 문명을 연구를 합니다.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러한 문명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28개 문명의 발생과 성장과 해체의 과정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27년에 걸쳐서 12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책을 보게 돼 있어요. 27년에 걸쳐서 12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되는데, 토인비 박사는 이 12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을 단 두 단어로 압축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 도전과 응전. 인류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도전이 생겨나면은 그 도전에 어떻게 응하느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져 왔다는 거예요. 토인비 박사는 이것을 나일강을 끼고 발달한 이집트 문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집트 문명에는 해마다 겪게 되는 나일강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비가 오면 나일강에 범람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토인비 박사는 이 홍수를, 이 나일강의 범람을 이집트 문명의 도전이라고 봤고, 이 도전을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집트 문명을 이루어 올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대비하는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다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집트의 문명을 이루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력을 만들어내고 기하학, 피라미드 같은 건축술 또는 천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토인비 박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인류의 문명은 자연재해라든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좋은 자연 환경에서 외세의 침략 없이 살았던 문명들은 스스로 무너져서 다 사라졌지만, 오히려 어려운 자연의 재해를 겪고 또 외세의 공격을 받았던 문명들이 그것에 응전하면서 오히려 그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과 응전에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어와 도돛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청어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북쪽 해협에서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에 갔다가 팝니다. 이 먼 런던까지 이 청어를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해서 가면 갈수록 청어를 많이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이 청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고 싱싱하게 가져만 가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도 이 런던에 도착할 때쯤 되면 청어들이 죽든지 비실비실하든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는, 그 어부의 청어는 런던에 와도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으로 팝니다. 그것을 본 동료들이 아무리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다가
아주 친한 어부가 곤경에 처해서 큰 돈이 필요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알려주면서 그 비밀이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들은 다른 어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 답은 한 마리의 물메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성질이 난폭한 물메기 한 마리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이 어부가 이야기하기를 청어를 담아오는 그 작은 물통에 물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어부들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물메기가 청어들을 다 잡아먹을 텐데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어부가 이야기하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 잡혀먹을 뿐입니다. 단지 몇 마리 잡혀먹일 뿐이고 나머지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물메기를 피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다 보니까 런던까지 와도 아주 싱싱한 상태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물메기가 오히려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도도새 이야기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살았던 새입니다. 근데 이 모리셔스 섬에는 이 도도새가 살던 시절에 포유류가 없었어요. 이 도도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 도도새는 아무런 도전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맹수가 잡으러 오면 도망치느라고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날 필요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날지 않다 보니까 이 도도새는 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알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낳아가지고 몇 마리 잡아먹더라도 남아있는 새끼들을 통해서 종식 번식을 해야 되는데 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국이 없다 보니까 먹잇감도 부족한데 많이 날 필요 있나? 한 마리씩만 낳아서 종족 번식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처음 이 섬을 발견하고 이 새들을 봤는데 이 도도새는 도망도 가지를 않고 멍청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의 도도라는 이름을 그때 붙여준 거예요. 바보, 멍청이 새다 그래서 도도새라고 그때부터 부른 거예요. 문제는 후에 네덜란드가 이 섬을 유배지로 지정합니다. 죄인들을 보내는 그러한 그 유배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인들을 보낼 때 섬에 이 배가 드나들면서 그 배를 통해서 쥐도 들어오고 돼지도 들어오고 원숭이도 들어오고 여러 동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동안 그 섬을 독차지하고 땅에다가 둥지를 틀었어요. 왜? 땅에다 둥지 터도 안전하니까. 땅에다 둥지를 들고 거기에다가 딱 알 하나만 낳는 이 도도새 알을 이 짐승들이 훔쳐먹기 시작해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도도새는 그 섬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멸종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도요새 법칙이라고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 이 도전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도전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 힘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무서운 이 바이러스에 도전을 받고 있지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BC와 AC로 구분해야 된다. BC,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의 상황. AC,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을 이제는 BC와 AC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인류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적으로 큰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류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한 개인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앞에 더 좋은 찬스를 만날 수도 있고 무너져 앉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도전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순결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신앙과 함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뭘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리는 좀 이것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야단법석,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본질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본질이 죽음의 공포다. 어디서 어떻게 묻어오는지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우리 일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득이하게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요. 회의도 많이 참석해요.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없이 학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리 성도들도 식당들을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언제 묻어오는 줄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가 우리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의 극복은 결국은 죽음의 공포의 극복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본질이 죽음의 공포라면 이 코로나의 극복은 죽음의 공포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때만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코로나 조심해야지요. 객기를 부리고 만용을 부려서 일부러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 과학적, 상식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방역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스가 지나가고 메르스가 지나갔어요. 코로나19가 찾아왔어요. 의학자들은 5년 주기라고 말해요. 근데 5년 주기도 당겨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19가 붙은 건 20이 나올 수 있고 21, 23, 24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도 만에 하나 언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코로나의 대비는 바로 죽음에 대한 대비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죽음의 극복이 코로나의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합니까? 못합니까?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모두에게 코로나가 이슈이지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방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어제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또 코로나 말고 다른 질병으로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병원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물난리라든지 낙하물에 의해서 또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문에 결국은 이 죽음의 공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나는 누구인가 1번, 2번, 3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저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저는 임서궁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내 가족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에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죽음을 무기력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이 죽음을 무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이 비교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죄의 싹이 죽음이라면 죽음의 문제의 극복은 죄의 싹을 해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죄의 싹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의 싹이 죽음이니까 생명을 바쳐야 해결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바쳐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값으로 자기 죄의 값으로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의 값으로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어서 그 남은 자기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는 자기가 이 상태로 산다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사람일 경우에 이 상태로 산다면 이 죄의 싹스로 나는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지옥에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 고백해야 되느냐? 자기한테 독백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갖는 순간 모든 죄의 값은 갚아진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다? 정죄.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뭔가 좀 의로운 일을 했다고, 내가 좀 더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취소되는가? 정죄함이 사라지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합해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해방시키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완성입니다. 죄 용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미완성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예요. 절반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열매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열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또 무슨 열매가 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어떻게 생기나? 21절을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왔다. 모든 사람에게 왔다. 이게 한 사람의 힘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능력이 발휘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도 미쳐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는다? 살아남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면서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두고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다.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한 것처럼 내가 내게 있는 생명을 너에게 준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산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붙이셨는데 뭘 붙이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 담백해야 됩니다. 다른 게 신앙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누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네가 믿겠느냐?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걸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의사가 뭐라고 하든 코로나가 얼마나 엄습해 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 특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그 부활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 건 보통 큰 믿음이 아니에요. 도마도 못 믿었던 믿음, 도마도 못 믿었던 믿음을 우리는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로 사는 것도 서럽지요. 다행히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이 아들 하나만 잘 되면,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그 아들을 장사 지내러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그 청년이 일어나요. 죽으려 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린 청년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로마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인성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나인성에서는 이 과부의 모든 소망, 모든 기대, 이 과부의 미래였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내려오고 있어요. 이 두 무리가 딱 만난 거예요. 너무나 다른 무리,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이 무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죽을 병에 걸린 종도 가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내셨어요. 이 경험을 했던 이 무리는 그 무리 안에 막 생명력이 넘칩니다. 활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게 저기 앞에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에 힘을 주면서 아직도 그 소문 못 들었어요? 저분이 로마 백부장의 죽을 병에 걸린 환자 종도 고치신 분입니다. 저분은 능력이 주십니다. 막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는 죽음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무리가 아니고, 나인성에서 나온 무리는 그 종착점이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상여를 혹시 매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상여를 매신 분들이 있지요. 저는 어릴 적 구경만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근데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쌍한 과부 도와줘야지, 이건 좋은 일이야, 보람 있는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아무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럴듯한 보람 저런 보람 다 갖다 붙여도 결론은 뭔지 아세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뻘뻘 흘리며 삽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나는 상여매는 인생 아닐까? 상여매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 안 맞아서 기우뚱해서 관이 미끄러져서 관이 떨어지는 게 제일 심각한 일이에요. 때문에 이 상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관 떨어지지 않도록, 이 관 놓치지 않도록 벌벌대면서 그거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야 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의 손이 시체를 싣고 있는 관이나 벌벌 붙들고 떨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을 위해 일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4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네,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네. 주부들이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청소하고 이걸 4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살림살이. 살이. 그런데 무슨 살이냐? 죽이는 살이가 아니고 살림살이에요. 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이 주부도 아니면서 뭘 아냐고.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2주 전에 제 딸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2주 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임주부로 살아야 돼요. 임주부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막 애기들 아이 학교 가기 늦기 전에 막 밥을 아침 차려줘야 되고요. 점심 되면 잠깐 출근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점심 차려주고 내려오는 순간 저녁은 뭐 먹어야지. 퇴근하면서 또 장 봐서 가야 되고요. 임주부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부들 존경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살림살이가 귀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생명력의 기운이 감돌아요. 그러나 이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무리에게는요, 죽음이 깃들여져 있어요. 죽음의 기운이 쫙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웃음이 없어요. 슬픔이 있고요, 울음이 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제일 큰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명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 섭리에 의하면 웬만한 질병들은 웃을 때에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나와서 웬만한 코로나 바이러스, 암세포 다 잡아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웃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웃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웃으셔야 되고요. 울더라도 웃으면서 우셔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약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 인생이 죽음의 공포에 드리워진 인생은 아닐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인생은 아닐까? 죽음이 드리워진 인생은 자꾸 절망합니다. 이 절망은 믿음이 없는 데서 찾아오는 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이 아이의 죽음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인생을 포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BC와 AD로 구분하잖아요. BC는 비포 코로나가 아니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AD, 라틴어를 사용해서 AD, 아노, 시간이란 뜻이에요. 도미니,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는 신의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BC, 예수님 만나기 이전, AD, 예수님 만난 이후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Don't cry. Don't cry. 이제 울지 않아도 돼. 울음 뚝.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안 울어도 돼. 울음 끝.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는 천국이 있고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죽으려고 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린 청년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죽은 청년이에요. 이 죽은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산자에게 말하듯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왜 그렇게 누워있어? 왜 그렇게 누워있어? 그만 누워있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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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은 현상을 무마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에 동전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감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조금도 위로하지 않더라고요. 왜? 동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로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담백하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청년아,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일어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요, 갇힌 자가 노임받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건케 하시는 분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이게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생명으로 있는 분에게는 항상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 아닌 사람은 항상 죽음의 현상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썩는 겁니다. 죽음은 썩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속이 상한다. 썩어 죽겠어요. 속 썩어 죽겠어요. 여러분, 속이 썩으면 큰일 나요. 콩팥 썩으면 죽어요. 간 썩으면 죽어요. 위 썩으면 죽어요. 그런데 속 썩어 죽겠대. 속상해 죽겠대.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들어봤어요. 썩을 것과 붙어 있으니까 속이 썩지요. 그래서 옛날 로마 사형법에는요,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꽁꽁 코, 눈, 입, 가슴, 온몸을 맞대서 묶어놓고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어요. 산 사람이 죽은 시체와 붙어 있으면 산 사람도 썩어 죽어요. 그런데 내 속에 썩을 걸 잔뜩 안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있어. 그것이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고 있어. 배우자가 생명인 줄 알고, 자식이 생명인 줄 알고, 돈이 생명인 줄 알고, 주식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썩더라고요. 그것이 썩으니까 나도 썩는 거예요. 내 속도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으면 그 썩을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으로 있는 삶에는 생명 활동이 있고 패기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은 다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현상이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뭐 했어요? 말도 하거늘.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까? 아시는 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가장 무슨 말을 할까? 전 안 죽어 와서 모르겠어요. 근데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딱 살아나자마자 가장 무슨 말 했을까? 무슨 말 했겠어요? 엄마! 제 생각엔 그 말 했을 것 같아. 엄마! 근데 이 엄마라는 단 두 글자의 한마디는 이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이 어머니에게 이 엄마라는 건 굿뉴스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입을 열면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모든 걸 포기한 이 어머니에게 엄마 하는 이 죽었다 살아난 청년의 그 소리 외침은 어머니에게 희망의 회복이고 생명의 증거이고 어머니에겐 굿뉴스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의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공포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돼. 그 복음은 뭐냐? 내가 살아난 증거를 보여줘야 돼. 내가 살아난 증거가 엄마예요. 이 엄마 소리를 들은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 거기 15절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상상이 돼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를 왈칵 껴안으면서 아들아! 그 다음 한 번이요. 이분이 너를 살려주셨어. 이분이 너를 살려주셨어. 이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코로나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코로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살 길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17절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부산 땅의 대한민국에 널리 널리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위협하는 도전은 언제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20이 있을 수 있고요. 21이 있을 수 있고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가 덮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삶을 위협하는 도전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의 천국은 보장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커져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